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베이트엘에는 하루 종일 바람이 마르지 않는 언덕이 있었다. 그 언덕 아래로는 돌담이 이어진 골목들이 구불구불 얽혀 있었고, 골목 사이로는 빵 굽는 냄새와 젖 짜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다녔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품고 살고 있었다. 그 마을 한복판, 오래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회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마을 사람 누구나 존경하는 늙은 랍비 엘리야가 있었다. 그는 수염이 눈처럼 희고 눈은 묘하게도 슬픔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는 그가 지혜롭다고 했고, 누구는 그가 사람의 가슴속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그 마을에는 요나단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30을 간 넘긴 그는 본래 성실하고 정직한 포도주 상인이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포도밭을 정성껏 가꾸며 아내 미리암과 어린 아들 다윗과 함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수프를 나누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그해 여름, 비가 너무 늦게 왔다. 포도송이는 제때 연글지 못했고 겨우 달린 열매마저 메마른 바람에 쪼글쪼글 말라갔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고 농부들은 흙을 움켜쥐고 머리를 떨구었다. 요나단은 매일 새벽밭으로 나가 포도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하늘은 오래 잠잠했다. 설상가상으로 요나단은 오래전 이웃 상인에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했다. 그는 처음엔 가볍게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수확이 망쳐지자 빚은 날마다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다. 이웃 상인 아브넬은 원래 웃음이 후한 사람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얼굴이 바위처럼 굳는 자였다. 요나단, 약속은 약속이네. 아브넬,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다음 철엔. 다음 철? 자네 포도밭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나? 나도 손해를 보고 있네. 요나단은 이를 악물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뒤척였다. 아내 미리암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게 돼. 하나님께 맡겨요. 맡겼어. 매일 맡겼다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방 안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미리암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나단도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어린 아들이 자고 있는 쪽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조롱처럼 들렸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지 않느냐? 마음속 깊은 데서 그런 소리가 자꾸만 올라왔다. 다음날 아침 그는 회당으로 향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요나단은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랍비 엘리야 앞으로 갔다. 랍비님. 엘리야는 그를 보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요나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무슨 일이냐 요나단.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요나단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늘 아래 도리자가 햇볕에 데워져 있었다. 자네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 3번입니다. 아침, 낮, 저녁.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아주 귀한 전통이네. 하지만 이제는 입으로만 할 뿐입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제 말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엘리야는 잠시 바람결을 들었다. 무화과 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잔잔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렇다면
하루 3번 기도 대신 하루 3번 감사해보게. 감사요? 요나단은 눈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분노가 함께 떠올랐다. 랍비님, 제 포도밭은 망했습니다. 빚쟁이는 문 앞에 와 있고, 아내는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아이는 곧 겨울옷도 입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살아있음을. 그건 아직 가족이 함께 있음을. 하지만 오늘도 해가 떴음을.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졌기에 더 감사할 일이지. 요나단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랍비님은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배부른 사람의 감사는 쉽습니다.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건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주변에 있던 몇 사람이 놀라 바라봤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요나단. 감사는 배부른 자의 노래가 아니다. 감사는 빈손인 자가 붙드는 마지막 등불이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해보게. 무엇을요? 하루 3번. 아침에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낮에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밤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의 눈을 바꾼다. 눈이 바뀌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발걸음이 바뀐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자네 곁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되지. 요나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인사를 생략한 채 돌아섰다. 무화과 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 짙은 먹구름 아래 잠긴 듯했다. 그날부터 요나단의 삶은 더 가팔라졌다. 빚독촉은 잦아졌고 창고엔 비어있는 항아리만 늘어갔다. 미리암은 결혼 때 가져온 은초대를 몰래 팔아 밀가루와 기름을 마련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더 괴로워할까봐요. 그건 내 몫이야. 당신 몫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대신 집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어린 아들 다윗이 갑자기 열병에 걸린 것이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아이는 밤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말랐으며 잠결에 헛소리를 했다. 미리암은 물수건을 갈아대며 울었고 요나단은 마을 치료사를 불렀다. 그러나 치료사는 약초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열이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밤을 넘겨봐야 알겠소. 그 한마디는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요나단은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돌담 옆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다. 낮은 끝나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디선가 저녁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기도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랍비의 말이 떠올랐다. 밤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미리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요나단. 그는 화들짝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의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아이는 잠시 눈을 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그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요나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직 아들은 살아있었다. 아직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윗의 곁에 앉아 아주 서툴게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했다. 아이가 아직 제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리암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무엇인가가 아주 작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제 속에서 아직 붉은 숯이 완전히 식지 않았음을 발견한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다윗의 열은 조금 내렸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어젯밤보다 나았다. 미리암은 안도의 눈물을 훔쳤고 요나단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동이틀 무렵의 공기가 차가웠다. 해가 언덕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살아서 이 아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 낮, 그는 회당 앞을 지나며 잠시 멈췄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갔다. 엘리야는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왔군. 랍비님, 아이 소식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나? 했습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요나단은 며칠 전처럼 화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 한마디에 매달렸는지 고백하고 싶어졌다. 랍비님, 어젯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가 아니라 감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이네. 요나단은 놀라 바라보았다. 응답이라니요? 사람들은 하늘이 번개처럼 갈라져야 응답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일어선 마음만이 기적이 오는 문 쪽을 바라볼 수 있거든.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 뒤로 요나단은 하루 3번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무처럼 억지로 이를 악물고 했다. 아침에는 해가 떠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미리암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오늘 다윗이 물을 마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되뇌었다. 어떤 날은 감사할 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찾아냈다.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수프 한 모금, 이웃이 건넨 인사 한마디 같은 것들 속에서 찾아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늘 야박하다고만 여겼던 이웃상인 아브넬이 사실은 자기 또한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그의 지친 얼굴을 본 요나단은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말했다. 아브넬, 나 때문에 자네도 힘들지. 아브넬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걸 이제 아는가? 미안하네.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군. 그날 아브넬은 빚 독촉 날짜를 한 달 더 미뤄주었다. 요나단은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다. 감사는 단지 하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도 연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생겼다. 회당의 한 노인이 쓰러지면서 오래 방치된 창고 하나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품삯은 크지 않았지만 당장 집에 빵을 들릴 정도는 되었다. 요나단은 망설임 없이 나섰다.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와 깨진 상자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치우고 닦고 분류했다. 낮 기도를 드리던 시간, 그는 문득 상자를 들다 말고 중얼거렸다. 일할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일하던 노파가 웃었다. 자네, 전엔 얼굴이 늘 장례식 같더니 요즘은 좀 사람 같구먼. 요나단도 처음으로 웃었다. 나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은 달라지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반전은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 찾아왔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낡은 장부가 있었다. 그는 그 장부를 오랫동안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쯤으로 여겨 창고 깊숙이 밀어 넣어두었다.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던 중 미리암이 그 장부를 발견해 먼지를 털며 말했다. 이거 버리지 말아요. 당신 아버지 글씨잖아요. 요나단은 대수롭지 않게 장부를 펼쳤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장부 맨 뒤쪽에 작게 적힌 메모와 함께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던 것이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계약 문서와 은행가의 보증서가 들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주 작은 올리브 밭 지분 하나를 공동 투자 형태로 맡겨놓았고 그것이 오랜 세월 잊힌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 그 지분은 이제 꽤 의미 있는 가치가 되어 있었다. 당장 거부가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빚을 갚고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요나단은 손이 떨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미리암을 바라보았다. 이게 왜 이제야? 미리암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 창고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영영 못 찾았겠죠. 창고를 정리한 건 회당 일 때문이고, 회당 일은 당신이 나선 거고요. 제가 나선 건. 그는 말을 멈췄다. 감사가 눈을 바꾸고, 눈이 길을 바꾸고, 길이 삶을 바꾼다던 엘리야의 말이 번개처럼 마음을 갈랐다. 그는 곧장 회당으로 달려갔다.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새처럼 가벼웠다. 무화과 나무는 이미 잎을 많이 떨군 뒤였고, 엘리야는 그 아래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요나단은 숨을 몰아쉬며 그 앞에 섰다. 랍비님. 엘리야는 아이들을 물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찾았습니다. 무엇을? 돈을요? 아니, 돈보다 길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장부 이야기, 창고 이야기, 지분 문서 이야기를 단숨에 털어놓았다. 엘리야는 끝까지 조용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보았느냐? 예.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 말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지? 예. 자네 눈을 열어주셨지? 예. 요나단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랍비님, 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길을 준비해 두셨는데 제가 절망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은혜 앞에서도 눈을 감고 있거든.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회당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감사는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드리는 인사가 아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먼저 믿고 문을 여는 행위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높은 기도란다. 그날 이후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포도밭이 하루아침에 풍성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은 고되고 계절은 가혹할 때가 있었다. 다윗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브넬과의 거래도 조심스러웠고 삶은 여전히 삶답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요나단은 더 이상 부족함만 세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상처만 더듬지 않았다. 붙어있는 살을 보았다. 닫힌 문만 노려보지 않았다. 아직 열려있는 창을 찾았다. 아침이면 그는 밭으로 나가 떠오르는 햇빛을 보며 말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낮이면 집으로 돌아와 미리암이 내민 빵을 받아들며 말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밤이면 잠든 다윗의 숨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오늘도 우리 집에 생명이 머물러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집에는 평화가 스며들었다.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절망은 자리를 잃었다. 미리암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피었고 다윗은 아버지를 따라 작은 감사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새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안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웃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요나단은 목이 메곤했다. 한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하나님은 빼앗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몇 해 뒤 마을 사람들은 요나단이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평온해졌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비결을 물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그때마다 요나단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 3번 기도하려 애쓰던 날보다 하루 3번 감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 기도는 비로소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감사가 정말 그렇게 큰가?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사는 슬픔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직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야 랍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으러 모였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힘겹게 눈을 뜨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빈손이어도 하늘을 가진다. 그날 회당에는 울음이 가득했다.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이 감사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날에 길을 보여준 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마을에 남았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식탁에서 되뇌었고 고된 날의 끝에서 서로를 붙들 때 꺼내 말했다. 감사는 가장 높은 기도다. 그리고 요나단은 늙어 백발이 된 뒤에도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손자들이 무릎에 앉아 물으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할아버지,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감사란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기도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웃었지만 요나단은 알았다. 인생이란 결국 잃은 것만 바라보며 어둠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다시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당신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조금씩 알게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석양은 포도밭 위에 붉게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요나단은 알았다. 가장 높은 기도는 하늘을 흔드는 큰 외침이 아니라 무너진 가슴으로도 끝내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일 수 있는 영혼의 떨림이라는 것을.